예, 오늘 사무엘상 19장부터 20장인데 일단 19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론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러 작정하는 부분이죠. 사무엘상 19장은. 20장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도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러 작정함. 주어가 빠졌죠, 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작정함 이렇게 저는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일단 다윗 주어가 다윗 중심으로 됐잖아요, 그죠?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지만 또 더 큰 원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이제 미가를 통해서 피신시켜 주는 내용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부리신 영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사울이 사실 그죠? 이런 이제 나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결국은 또 뭐 사자들이 예언도 하고 사울도 예언하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과 하나님 신의 도움이다. 크게는 이제 하나님을 주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과 하나님의 신의 도움의 부분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19장은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같은 경우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도움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19장과 20장 내용을 오늘 제가 이제 서훈사님 예전부터 그렇지만 워낙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제가 하던 스타일 그대로 똑같이 항상 그죠 준비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무튼 그래서 자,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9장과 20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단 예수의 성취와 이제 성리한 성취. 일단 강론집에서는 이제 예수의 성취를 부분에서 마태복음 26장 3절을 적어놨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다 확인합니다. 구조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게 납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쪽에서 신중심으로 볼 때도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이건 이렇게 요약해놨구나. 주어를 사울로 해놓고 그죠. 그리고 근거도 이제 결국은 이제 순환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죠. 이 순환은 예수 그리스도 받으실 예표잖아요.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가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순환 당함으로 성취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1절 26장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내용이 여기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이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근거를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게 뭐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 부분을 예언한 내용이니까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은 구약은 지금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가 당함으로 성취할 내용이잖아요. 쉬운 말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당함으로 성취할 내용 근거를 저는 찾았어요. 여기서 그냥 뭐 마태복음 26장 3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를 여자 빠졌네요.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계획을 짜잖아. 보시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계획을 짜가 구체적으로 명제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좀 반란이 심하니까 그래도 명제를 실현한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6월절 그죠? 명절 기간에 죽이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윗이 순환 당하는 이 장면은 누가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순환 당하는 장면을 끌어오는 게 더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항상 얘기했죠. 이 내용이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맞나 틀리나 이걸 확인하는 의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는 요걸 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요 내용도 원리와 실제 부분 이런 것도 구분도 되고
자, 아무튼 강론집에서는 이제 언약 쪽으로 잡아놨고, 그죠? 저는 구체적으로 이 언약을 실제 부분이니까 성취 부분에서 예술 근거를 한번 잡아봤다 이 생각입니다. 그냥 크게 다 예수가 성취하려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은 크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20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도우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예수께서 순환 당하지만은, 그죠? 사람들한테 결국은 도움을 당해가지고 또 피할 내용이든지, 그죠?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아무튼 도움을 받는 내용과 또 연결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을 어디서 환란에서 건져내실 내용이고,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1차는 예수의 성취, 성령의 성취 두 가지로 그런 성경 신약의 근거 구조를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찾아가지고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성령의 성취 부분에서 요한 1서 3장 16절은 저는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로써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 요나단이 뭡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예? 진짜 아버지가 조차도 창으로 던져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오세푸스 역사책에 보면 누가 친구가 말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면 그죠? 그 장면에서는 아마 그림도 제가 찾아놨는데 보니까 말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림도 누가 그렇게 그려놨는데 여기는 보면 아브넬이 나오잖아요. 그죠? 같이 그 자석에 아마 아브넬이 그죠? 말리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가. 그죠? 주위가 또 뭐 삼촌이고 뭐 그런 관계잖아요. 사울과는 그런 친척 관계고. 그래서 아브넬이 아마 그래도 죽이려고 하니까 자식을. 그죠? 그래서 이거 죽이면 안 되고 좀 말리는 그런 장면인가. 이런 현상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요세푸스는 이제 그때 식사 대접 때 모인 누군가 자기 친구가 말렸다는 식으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 내용하고 조금 비슷하게 연결된다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고요.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1절에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기뻐하는 거. 이 장면은 다윗의 영광은 일단 주석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별표 비슷하게 생기는 삼각형은 제가 호쿠마 주석이고 동그란 건 옥스퍼드 원어 대전이고 이제 손가락으로 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이걸 다 적기 힘들어가지고 다윗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움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을 떠나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죠? 왜? 이런 요나단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정신은 후일에 이것도 그리스도로 행해놨죠. 그죠? 일반 주석도 그리스도로 많이 행해놨습니다. 그는 흥하에 하겠고 나는 샤에를 하리라.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은? 그렇지. 세례 요한 얘기죠. 세례 요한이 그죠? 자기는 누구한테? 결국 그리스도로 다 인도하는 거죠. 안내 역할.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죠? 자기로 제자로 삼지 않고 오히려 예수께서 나중에는 붙이는 거. 자,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했다. 그 2절부터 4절 내용에 보면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조심을 은밀한 곳에 숨어 있고 죽이려 그러니까 그죠? 이제 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이제 다윗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말도 좋게 하죠. 4절에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그죠? 포장이란 말 좋게 우리 포장도 하잖아요. 그죠? 선하게 이런 뜻입니다. 말을 좋게 말하고 이런 뜻입니다. 포장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도움을 주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나쁜 얘기를 하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움을 주려면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방법 속에서는 그죠? 사실대로 그대로 짓고 하면 도움이 안 되겠죠. 9장 5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사울을 소개할 때 그죠? 과거에 있던 사람이다. 우리를 이렇게 죽인 사람인데 이렇게 회심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많은 공감도 가지고 바나바가 아무튼 상당히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우리 사도행전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극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때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하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아껴야지 블레셋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과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버지 왜 지금 죽이려 하느냐. 자, 그리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뤘지 않느냐. 왕이 당신도 아버지도 아버지도 이를 기뻐했는데 어찌하여 이제는 어찌하여 오히려 다윗을 죽여 무자한 피를 흘리려 하시나이까. 자식이 뭡니까 지금 아버지를 좀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죠. 막 나무라면서 물론 변호의 장면이지만은 도움을 주는 장면이지만은 자 그래서 이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칼과 군복이 아니라 오직 그의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와 물매만 가지고도 생명을 아껴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명을 아껴 하지 않았다. 뭐 생각해봐라. 골리앗과 싸우고 갈 때 진짜 막대기하고 물매만 가지고도 이거 완전히 각오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무기로 한다면 지금 현대 무기로 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쉬운 말로. 그런데 막 창과 막 칼과 방패와 막 온갖 그러고 무장했다 그랬잖아요. 골리앗은 그런데 불구하고 자 자기 생명을 의지한 채 누구에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의지한 채 나갔지 않느냐 이걸 이제 계산시켜 주는 거죠. 자기도 그걸 너무나 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이런 거죠. 19장 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그러니까 또 사울도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죠.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 사실이니까. 맹세하다. 그래 맞다 네 말이. 여기 말은 없지만 그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음을 당치 아니한다. 그래 맞다 네 말 들어보니까 맞네. 내가 지금 잠시 잊어버렸다. 이렇게 잠시 또 마음을 돌이킨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인 거죠. 알잖아요. 뒷부분 안 그러잖아. 결국은 그죠? 끝까지 본격적으로 막 죽일로 따라다니는 장면이 그죠? 막 이제는 막 21장부터 계속 되잖아요. 솔직히 너무하죠. 그건 몇 장까지입니까? 31장까지입니까? 엄청나게 막 계속 끄다 보면 이제 다윗의 도피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순환당하는 장면 상당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 10여 장이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나 같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그죠? 뭐 계속 그거잖아 사실. 말씀 증거하고 그럴 때마다 뭡니까? 계속 순환당하고 피하고 여기 옮겨 다니면서 피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 장면.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이러한 강력한 변화에 의해 가지고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일시 동안이죠. 사울과 다윗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울 왕의 이 맹세는 오래 가지 않았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죠? 또 변하고 말았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왕은 하나님 이름으로 헛맹세를 하는 등 변덕과 광기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사단께서 하나님께서 맡겨둔 거죠. 사단한테. 그래서 사단한테. 그래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살짝 빠집니다. 그걸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직접 막 하나님께서 다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또 헷갈리니까 근본과 과정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사단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또 이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영도 이용하시기도 하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약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옛사람이 말한 바 뭐 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마라. 네 맹세한 것을 누가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분명히 구약에 헛맹세하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새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구약과 신약은요. 구약은 그냥 언약이고 신약은 뭡니까? 새 언약이 이렇게 보더라도 틀린 게 아니에요. 구약은 언약, 신약은 성취다. 우리가 그죠? 큰 개념으로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는 맞지만은 그죠? 말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구약에서는 옛 언약이고 신약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이고 성령님의 새 언약이니까 쉬운 말로 구조가. 그래서 성경 자체가 뭡니까? 구약 다음에 신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언락 성취만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건 성취다 그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든 간에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든 간에 이것은 누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새롭게 그죠? 새롭게 자신의 삶과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가르치실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죠? 따라오는 거죠. 그런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취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맹세 안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옆에서 공개적으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는 그죠? 쉬운 일 아니죠. 왜? 스스로 우리는 변하는 존재니까. 예? 예, 사실은 매 순간마다 누가 사단의 끊임없이 우리를 변하게 만든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또 버려두니까 맡겨두니까 그죠? 사단은 허락 맞잖아요. 누가 욥 알잖아요. 그죠? 허락 맞는다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잘 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자꾸 시험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옆에 가지고 안 그럴 건데요. 그렇게 계속 유혹하니까 그래 또 맡겨둔다니까. 그래서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왜 자꾸 그렇잖아. 내가 지금 열심히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막 공부해가지고 잘생기는 것 같은데 간혹보다 나도 모르게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어려움이 다 하고 왜 그러지?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예.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사탄을 통해서 그죠? 네,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자꾸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 안 그럴 겁니다. 저 인간 저거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니 시험해봐라 이렇게 두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19장 7절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앞에 다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죽이려니까 있게 된 거죠. 자, 시간이 이제 8절에 가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제 또 그렇죠. 관계가 회복됐고 이제 평이하게 특별한 일 없이 그죠. 예전처럼. 예.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아 있을 때에 또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장면도 항상 욥을 생각해야 됩니다. 갑자기 뭐 누가 악신 자기 스스로가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하나님은 허락하에서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아,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일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욥 1장처럼 그죠? 아 이루어지는 장면이구나.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죄를 범하는 이 작정 원리와 그죠? 실제 과정을 항상 구분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지금 막 하나님이 뭐 누구 바로 뭡니까 나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죠? 누가 하나님을 부르신 악신이 그죠? 통하여서 한다. 그래 되면 지난주도 얘기했죠. 그래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다. 이런 사상이 되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사상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직접적으로 내가 죄를 짓게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뉘앙스를 전달하면 잘못된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철저히 원리와 과정을 구분해가 안 하면 우리가 영향을 자꾸 받게 된다. 나도 모르게.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영향을 제 개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분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좀 구분해야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0절 참고하면 됩니다. 바로 10절에 나온 거. 사울을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주가 누굽니까? 사울이 직접 하잖아요. 그죠? 손에 단창을 가지고 던진 것은 사울이 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접하는지 여기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막 이렇게 주어가 내가 이렇게 했다고 설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지금 사울한테 이렇게 창을 들고 던지게 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막 불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작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전도 3장에 하는 거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영역 안에서 때에 따라 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죄인임을 고백하고 되고
이렇게 이해 안 하면 내가 죄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키게 했는데 뭐가 죄가 됩니까? 이래 된다니까, 우리 사고가. 그래서 제가 이걸 철저히 구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이제 간간히 나오죠. 열왕기상 20장 보면, 그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열왕기상 20장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뭔가 하면 적어놨지. 아람 다메섹 왕 베나다시, 그죠? 내 손으로, 누구? 아합의 손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겠는데,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 그죠? 이 누구 아합이 막 이제 1차 전쟁 승리하고 나니까 2차 전쟁에서 야, 길러 라못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제 우리가 좀 힘이 세지니까, 옛날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미 요단 동평 땅도 막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람이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아합 왕 시대 때 좀 힘이 생겼는 거라. 그래서 1차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나니까 아합이, 그래서 2차 때 야, 저거 길랏 아무것도 사실 지고 옛날에 우리가 하는 게 주신 땅인데 이래 됐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길랏 아무 전쟁을 하니까 그때 뭡니까? 막 400인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싸워라, 싸우면 승리할 겁니다 하면서 막 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거짓령이 임해가지고 승리하면 이길 겁니다 막 얘기하니까 누가 아방이 쏘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 여호사밧 왕하고 막 같이 짜가지고 결국은 싸움하다 뭡니까? 맞아가 죽잖아요, 아방이. 그죠? 전사하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하나님이 작정을 무시하는 내용이 나온다니까, 여기서 이 말이. 그죠? 이걸 몰라서 하면 그럼 전두산병하고 안 맞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작정 속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는 거야. 내가 멸하기로 한 작정. 아라면 하나님께서 얘기했지 않느냐.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이라. 그들 살려주지 말고. 또 1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맡겼어. 막 분명히 싸움을 승리하겠으니까 승리했는데 아방이 살려둔 거예요, 베나다 당을. 그래서 내가 왜 멸하기로 했는데 너 왜 살려뒀느냐, 그 말이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이다. 작정이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근본 작정을 설명하는지, 그죠? 가정 속에서 그냥 하는 얘기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제가 뭐 어제도 내가 이제 또 예를 들면은 어제도 이제 신천지 사람을 사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가다가 그분들하고 와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들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제가 그들이 동영상에도 내가 나름대로 댓글도 올려놨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계명성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 그 계명성, 그걸 가지고, 그 계명성이라는 것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계명성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세력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력에 대해서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인데, 문맥 13장 이사야 뭐 10 나오는 내용 읽어보면은 문맥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 대해서 너희들이 높아지니까 하늘의 계명성처럼, 이런 비유적인 설명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됐다 했을 때, 그죠? 그 계명성이 바로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천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여러 사람이 왔길래, 전도를 왔길래 물었죠. 잘려도 싶어 얘기하라 하니까 하나도 잘 못 하는 거라. 공부하자 같이. 자, 공부합시다. 시간 내가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한 2~3번만 하면 됩니다. 2시간씩 하면서 계속. 내가 옛날에 직접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저하고 할랍니까? 그러면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라. 할 수 있죠. 우리하고 해주면은 나하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알지, 그런 계획은 없고. 그래서 일단 아무튼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전달하려면은 제가 이 질문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문맥에서 이걸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 설명도 뭐하고 그냥 공부만 하자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하니까 다 돌아가더라, 할 말을 뭐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단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맹점이 이 본문 문맥에서 이게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책을 보더라도. 제발 이 내용 읽어봐라. 계명성이 무슨 얘기인지, 지금 바벨론 세력을 얘가 비유적으로 한 말인지, 그걸 가지고 막 천사가 어디서 살아갔는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주석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 옛날에 다른 학자들이, 그죠? 옛날 해석할 때, 그죠? 그 천사가 타락했다 이런 걸,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퍼주다 보니까 그런 근거를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본문도 다 올리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우리도 그런 있다니까요. 무조건 인용해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하는 거, 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틀린 개념 아니죠. 작전 개념 할 때는 그죠. 사용해 틀린 개념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 본문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전체를 말하는지 부분을 말하는지 적어도 우리가 구분해야지. 이 상식이지. 상식 이하의 그 설명을 하면은 안 맞다는 거죠. 그 질문할 때 누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여기 주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다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여호와까지 없잖아요. 얘기야. 사단이 했다. 그런데 욥기 1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된가? 여호와께서 근본을 얘기한다니까. 이런 것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맡겠다. 그러니까 욥의 제목이 뭡니까? 욥의 그 주어가 전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나의 영역에서 벗어난 이런 건 뭐 하나도 없다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뭐 사랑까지도 내가 모든 거 사실은 다 주관한다는 설명하니까 이제 전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그래서 마지막 1장에서는 사단, 마지막 장에서는 뭐야? 40장 넘어가잖아요. 42장까지니까 마지막 장에서 보면 뭡니까? 막 그냥 우주 만물 얘기하면서 악의 얘기하면서 저 악의 능력 엄청나지 않느냐, 저거 너희들 아느냐, 왜 저렇게 하는지, 그 힘 내가 다 주관하고 내가 했다, 너희들 모르지 않느냐, 어떻게 번성하고, 그죠? 왜 저런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난 동물의 그 전능한 그런 힘, 그리고 요 1장에서만 사단, 그거 다 내가 창조물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욥기서는 이제 전능성을 알려주는 거죠. 당연히 뭡니까? 욥의 당한 고난, 그죠? 사단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속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 아무튼 큰 것을 설명하는지, 그죠? 구체적인 과정성을 설명하는지를 구분해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10장에서는 이제 단창으로 다윗을 박으려고 하는 거, 사울은 이 창이 벽에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박히는 그림까지 누가 그려놨네, 그죠? 던지니까 벽에 박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전투 3장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허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3장에 뭐라고요? 죽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죽일 때. 그죠? 이 죽일 때는 뭐냐? 인생의 출생과 죽음. 그러니까 처음과 끝의 문제. 모든 거, 죽음과 치료의 문제 다 취급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죠?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와 주관하에 되어진다는 것을 언급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죽일 때가 있으니까, 여기서 아주 호크마 주석인데요. 그런데 죽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라크는,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만요. 자, 10분 남았습니다. 고의적 살인을 지칭하는 라차와는 다른 단어이다. 그래서 나는 죽일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일 때가 있으니까 누가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죽일 때라 있다는 것은, 그죠? 고의적 살인을 지칭하는 라차와는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 하라크는, 그죠? 어떤 때에 따라 가지고, 왜 우리가 하다 보면 사고 같은 거 나가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지고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그죠? 뭡니까? 도끼를 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나가지고, 그죠? 상대방을 죽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직접적으로 죄를 범죄하지 않는 분으로 성경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런 판단 없이 읽으면 말하면 하나님이 안 하는 거다 있나, 인간을 죄도 범하게 한다, 봐라, 직접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이해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심하게 다룬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없어요. 요 원어적인 단어만 설명해 놨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지만, 손가락 표시했죠. 하나님의 범죄의 직접적인 주체자가 아니란 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범죄의 직접적인 주체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원어를 정확하게 구분해 놨는 것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결국은 이제 미갈이 도움을 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죠? 창에서 이렇게 도움 장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보면서도 예수한 성취. 일단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너로 피난가는 거 바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 그죠? 자, 근데 이거 도움이잖아요. 누군가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도움 받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번에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이 같이 누구 도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도 알려준 거잖아요. 현명해가지고, 그죠? 예, 성령께서 직접, 성령이 직접 준 도움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외국할 때. 사실 동방마스들 얼마나 금, 황금, 그 유향, 몰약, 귀한 보석을 많이 가져왔습니까? 그런 도피 자금이 없었다면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외국가 오가는 거리라든지,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것은 성령께서, 그죠? 따라 해갔지만. 여행 경비에 필요할까 하면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철저히 계획해가지고 보호하는 거죠. 무조건 뭐 도움 받다, 야 피난 갔네, 돌아왔네, 도움이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 하나까지 모든 사람, 우리 처음에 그 나눴잖아, 그죠?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모여 공부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 사실, 그죠? 부모라든지, 그죠?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누군가의 도움.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 도움받고 있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성령 성취. 자, 바울이 광주리에 사울을 밤에, 그죠?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그죠? 적시로 집과 거리에서 나가지고 막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죠? 사도행전 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연결해 봤습니다. 똑같이 성령 성취도 보거든요. 똑같이 예수께서도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도 적극적으로 또 성령께서 도움을 줘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 다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자, 사실 이게 엄청 수치스러운 장면이잖아요, 그죠? 남한테 피해 도망가는 자체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뭐 전부 다. 그래서 다 고난 장면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의 고난 장면들. 자, 미갈이 결국 우상을 취해가지고 침상에 염소털을 엮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죠. 돈 보십시오.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우상을 만들고 취해가 침상에 염소털을 엮어가지고 머리를 씌우고, 그죠? 이런 철저한 그게 있다니까. 그냥 뭐 도움이 아닌 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주시는 그 모든 지혜를 다 활용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도움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10편, 59편 서운사님 다 준비했는 거, 그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죠? 다윗의 저주시 유명한, 그죠? 나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때 장면이랄까, 19장. 예? 이때 얘기예요. 19장. 예, 표제 보면 나오거든요, 그죠? 예, 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얘기. 여기서 뒷부분 내가 너무 맑기 때문에 다 생략했는데 뒷부분 가면요 엄청 저주한다니까. 저들을 어떻게 하고 저들을 제발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 그죠? 나쁘게 하고, 그죠? 계속. 예, 그런 내용 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설명드렸고요. 자, 18절에서 라마로 사무엘, 결국은 이제 라마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로 갑니까? 다윗이 라마에게로. 이것도 누가 도움을 줍니까? 결국은 또 사무엘이 도움을 주잖아요. 라마로 가지고. 그때 선지자의 무리가 같이 있었고, 그렇게 막 잡으러 오니까 선지자도 막 사울도 예언하고 보낸 그 사자들도 예언하고. 자, 다윗의 도피 경로 상당히 복잡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번호, 뭐 여러 사람들이 지도를 순서대로 잘 그려놨으면 번호를 매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제가 다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오늘 장면은 그냥 1번, 2번만 어디에서, 기브아에 있다가 어디로? 라마로 도망가는 거, 그죠? 19장 요 부분, 그죠? 사울이 라마에서, 그죠? 어디에? 나요스로 갔어. 사무엘, 나요스로 갔거든요. 길랏, 나옅, 나요스로 갔어, 그죠? 라마 나옅, 라마 나옅. 라마 나옅은 뭐냐? 왜? 지역이 다르냐? 그건 아닙니다. 라마는 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나옅은 한 어떤 거주지, 이게 나오잖아요, 원어적으로, 그죠? 하나의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어떤 거처를 말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들판으로 갔다, 그죠? 어느 들판? 구체적으로 여기 선지자 무리들이 있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그 들판으로 도망갔는 게 쉬운 말로 그냥 라마 지역 가운데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가 내가 이런 것을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이제 1번, 2번 이렇게 이 장면에서만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9장하고요. 일단 20장까지 다 나눴습니다. 이건 제가 20장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강의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1장부터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그래서 다 했지만은 자, 일단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20장에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기도는 일단 제가 결론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그죠? 결국은 구약 언약이 그죠? 그대로 한 왕을 예선했다는 거, 사무엘상 16장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고 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표다. 그죠? 강림집에 잘 설명해놨죠. 우리 지금까지 이 얘기했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가 성령 성취까지도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또 우리 또 교훈할 내용이도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도 또 그대로 예수를 위해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 누가 이 세상의 점을 가지고 형제 궁편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뭘 압니까 지금? 저는 이런 것을 읽을 때 예전은 그냥 이전에 저한테 막 와다 이게 와 이게 그런 거였구나. 내가 자연 진리에 속한 걸 아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죠? 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모든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진리에 속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구나. 아까 처음 얘기했죠. 그래서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다 확신을 가지게 될 거다고 다른 번역에서 해석했습니다. 세 번역이나 전부 다 공동 번역이나. 자, 기도 다 같이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로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택한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심에 감사드려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십시오.